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무릎 꿇었는데 하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절박하게,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가슴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간절한데 왜 아무 응답도 없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겁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 걸 그랬나. 기대했다가 실망만 더 크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왜 나만 이렇게 답답한 걸까? 밤마다 혼자 울면서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아픈데 왜 손 한번 내밀어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3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원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도 수없이 많은 고생과 걱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족 문제, 재정 문제, 교회 문제, 건강 문제 등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낙심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정작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니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성도님들, 목회자인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 답답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지금 응답 없는 기도로 고통받는 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제 기도는 들리지 않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그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이 순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생계가 막막해서 다음 달 집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시며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이 망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서 몇 년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끊긴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고 의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에 그 충격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매일 밤 베개를 적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해 주변의 눈초리와 말들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앞날이 막막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절박하게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말씀을 반복하며 기도문이 열리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막힘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쏟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떤 분은 1년, 2년, 10년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더 악화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절박할 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큰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이 없는 7가지 이유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애굽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주인의 아내가 거짓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크곳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나를 언급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요셉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이 끝나는구나.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했을까요? 무려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왕좌뿐이니라. 요셉은 단순히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대로 2년 전에 응답하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그 2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진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틀 동안 그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나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서운함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더 큰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저는 우리 교회 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28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딸이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그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 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아프리카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제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딸을 데려가셨습니까? 그 아이는 선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 아이를 데려가신 겁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저는 매일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장로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장례식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의 친구들이 100명도 넘게 왔습니다. 그 친구들 중 많은 수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례식에서 제 딸이 평소에 그 친구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 아버지 미나는 항상 내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나는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미나가 그렇게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요.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어요. 하지만 미나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친구를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어요.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장례식 그날 1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 딸의 죽음을 통해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 딸은 살아서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딸의 죽음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응답이 없는 7가지 이유를 함께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7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과 막혀 있을 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으며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금식해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죄가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관계가 막힙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이 세워진 것과 같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안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에게 상처 준 일, 거짓말한 일, 부정직하게 행한 일, 용서하지 않은 미움이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동기나 욕심으로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높은 지위를 얻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지만 자기 욕심만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동기가 순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내 이익을 위한 기도인지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믿음 없이 의심하며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도 받고 가난도 경험하고 여러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까? 내 기도가 정말 들릴까? 아마 안 될 거야. 야고보는 이런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리 갔다가 내일 저리 가는 사람, 오늘은 믿는다고 했다가 내일은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런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닐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때로는 기다리게 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언제 주실 겁니까? 저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너무 늙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때가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한 때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지만 항상 완벽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이 문장을 덧붙이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던 중이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가르치신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기도를 막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즉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채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1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집사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자녀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집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 동생과 20년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산 문제로 싸웠는데 그때 동생이 저를 너무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것이 집사님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이 문제로 씨름하다가 결국 동생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의 삶에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고,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제 기도를 막고 있던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의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를 제거해 주세요. 7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가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원한 응답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7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죄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과 막혀 있을 때입니다. 둘째, 잘못된 동기나 욕심으로 구할 때입니다. 셋째, 믿음 없이 의심하며 구할 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닐 때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바꿔야 할 기도의 방향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막혔던 기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흔히 기도의 목적이 응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상황이 바뀌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의 진짜 목적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진짜 목적은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를 하면서 즉시 기도에 응답받은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평범한 신앙인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기회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더 많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큰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나사로처럼, 장로님의 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응답이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가지 이유 중에 혹시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셋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자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며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포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었구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32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머지않아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응답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것이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저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이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 없는 기도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가족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마음이 찢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을 선고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깊은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이 완벽함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응답보다 주님 자체가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이유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옵소서. 바꿔야 할 기도의 방향이 있다면 바꾸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포기하려 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성함을 남겨주시고 아멘,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남기셔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 무릎 꿇고 부르짖겠습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에 응답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